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76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큰 기둥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이 기도가 진짜 올라가는 게 맞나?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변하지 않는 상황,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되냐면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늘 내 삶을 불행하고 슬퍼하는 것 같고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자녀일 뿐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상속자로 가게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막 멀리 있어서 보는, 눈치 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그분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 정체성을 알려줘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먼저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응답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앞서서 우리가 이게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되네? 이게 되네가 아니라, 기도한 자들은 어떻게 응답이 되면 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는군요, 역사해 주시군요, 이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는다고 확신이 있다면 아직 기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만 기도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성경에선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으로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기도해봤자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A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B로 주시면 어차피 제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C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D로 주는데 굳이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할 텐데 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들리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면 우린 전도할 필요도 없죠.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주변 100% 다 예수 믿고 계시죠?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일터와 또 친구와 동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원하고 구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해야 되면 구하는 자에게만 역사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하셨어요. 회복도 변화도 치유도 부흥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자동으로 흘러나오지 않고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라는 통로에서 우리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돼요.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지금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주의 얼굴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의인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중요한 특공 중 하나가 기도인데 이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회성으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선택받은 거예요. 회개 기도는 전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눈물이 안 흐르면 내 맞나 하는 의문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샘이 막히신 분들 울고 싶어도 누르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상한 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회개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해 줬음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아도요, 소리내서 말할수록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확신이 생깁니다. 회개는 마치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막 모래놀이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뭘부터 하라고 해요? 손부터 씻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았으면 맛있게 먹으려면 손부터 씻어야 되잖아요. 뭐 손 씻는 이유는 너 손 안 씻었지 라고 이 손 씻는 행위에 두지 않아요. 뭐냐면 차려진 밥상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균을 막기 위해서 씻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회개는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 씻어내야죠. 그리고 다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죄를 가지고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씻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친밀감을 회복하라는 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회개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을 시켜요. 로마서 말씀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요. 아이들이 이 벌 받는 게 무서워서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회개는 벌 받을까 봐, 용서받지 못할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십자가의 큰일을 입었는지, 이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랑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회개는 억지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의 종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어차피 의인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또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걸 마치 면죄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에서 의인이 신분이 상승된 만큼 그럼 뭐예요? 더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경 보니까 죄와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와 싸우는 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숨지 마세요. 다시 보혈을 붙들고 회개제로 나아가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삶은 은혜를 부인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다시 일으키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다음에 구약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이요, 똑같이 실수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 넘긴 자들이에요. 똑같이 큰 잘못을 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는 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의 고통을 혼자 붙들고 시간 붙들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 뭐 해죠? 통곡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고요,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으로 회복됩니다. 이 차이가 뭘 말할까요? 죄의 크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앞에서 반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고 결단해도 다시 제 유혹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를 숨길수록 우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고백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회개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죄를 회개하는 실제적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즉시 인정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되지 말고, 주님, 이게 내 죄입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누구예요? 주님께 직접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4번째가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같은 환경, 같은 습관, 같은 자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결단이 필요하죠. 회개는 항상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회복되어서 다시 서야 될 자리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할수록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2번째 방법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영에 맞춰 기도를 해야겠죠. 영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3년 만이나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도록 역사했던 인물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무리 제사를 지나고 주문을 외워봐도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혼자서요, 온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셨을 뿐 아니라 번제물과 번제담 다 물로 적셔진 데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선지자 압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를 보고 야고보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래요. 성정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화를 내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850대 1로 맞서 하늘 문을 여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내린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요. 그 나중에 계속 18장에 나오지만 사안에게 뭐가 보이냐 뭐냐 몇 번이나 물어봐요? 7번이나요.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자꾸 포기하고 낙심할까요? 자꾸 상황을 보고 처지를 봅니다. 안 변하네, 안 변하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만 봤다면 지쳤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막 축구공을 사달라고 졸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영어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사주겠다. 근데 아이가 열정이 생겨서 100점을 맞았네요. 당당히 갈까요? 쪼그라들어서 갈까요? 당당하게 하죠. 아빠, 저 100점 받았어요. 아빠가 말해요. 그래, 잘했구나. 반응이 없네요.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그냥 갈까요? 아니요, 당당하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강력하게는 떤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조짐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말씀 붙으면 약속했잖아요 하면 말씀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면 주님께서 제발 구해봐, 좀 찾아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요, 이 기도에 어마어마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보시면요,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가 무슨 뜻이에요? 움직여서 찾으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면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한 후 기도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기도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여리고를 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아파서 1장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아뢰고 있는데, 2장을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의 고백을 보시면요, 와, 잘 나옵니다. 2장 5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의 삼리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마치 기다렸다듯이 지금 잘 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래요. 요셉도 바로함에 썼을 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벽 저건에 필요한 기간, 재료, 감독까지 지정한 후 모든 걸 왕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요,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기도하고 찾던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줘요. 결국 느헤미야의 요구대로 응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찾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요,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기름이 그냥 떨어져요, 아니면 과부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다. 움직이라고요. 그 지시가 뭐였죠? 그릇을 마음껏 찾아오라고요.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과부가 갔다 왔을 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움직이는 기도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병을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과부의 몫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물돈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자,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족에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의 헌신이 있었죠.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움직이라는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단한 아프리카 선교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은 일에 충성 다할 때 주님이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없어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멈춰서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력서는 그대로예요. 자,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정작 본인의 말과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관계 회복을 구하면서도 먼저 다가가는 발걸음은 미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또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하나님이 먼저 바꿔주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그 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바뀐 후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역사와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성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설 준비를 했고요, 기간과 자원과 사람을 정리했고요, 언제 기회가 와도 말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요셉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당황하지 않고 이겨준 거죠. 왜요? 기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움직인 기도 다시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직장 열어주세요.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경서의 말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맡겨진 자원봉사 대충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재정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다면 이 소비 습관 하나를 점검하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게 이게 찾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자꾸 미미할지라도 이 움직이면서요, 최선 다할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맨 처음에 무슨 그림을 하죠? 스케치, 바탕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감독원들이 이렇게, 물론 고수면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 깨우치게 됐어요. 열심히 호랑이를 그렸는데, 야 선생님이 너 왜 고양이를 그려? 응?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사람을 그려도 저에겐 쫄라맨이에요.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그림을 그든 간에 뭐가 됩니까? 이 바탕과 스케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큰 일을 맡깁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닫혀져요. 그리고 뭔가 쌓여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더더욱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다수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 이상하게 레이기에서 다치더라고요. 레이기에서 다 거의 끝나더라고요. 예. 근데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학자들 말하면 10살에서 15살의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불안한 상황에서 그는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끝나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와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꾸준히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 읽다가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은데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갑니다. 3절이에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안에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깨달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연결하니까 그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감동이 옵니까? 그치지 않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쩌면 정말 2025년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어야 될까? 내년엔 괜찮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럴수록 해답과 길과 생명 되신 주의 말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여러분, 말씀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고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걸 쪼개는 능력이거든요. 희한해요. 세상의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다 들면요, 더 헷갈려요. 더 분별함 잃게 돼요. 근데 성경을 자주 오랜 시간 가까이 할수록요, 희한합니다. 답이 보입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는 섭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의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제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인 동시에 영성이 정말 깊은 자입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게 시편 56절 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눈물의 강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담겨지고 기록된다고 말해요.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십니다. 하늘에 쌓이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늘 보좌 앞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렬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린 때또 이렇죠. 막 내 처지를 보니까, 나의 문제를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기도 헛된 것 같다,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이 뭐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할수록 은혜가 쌓여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실 때는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님과 교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조금씩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어느 순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사모함이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점점 오래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참 놀랍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 가장 강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보시고 사랑해보시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지? 그렇죠? 더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관계도 계속 이어져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단지 수단으로 나의 목적만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쌓아가는 친밀한 관계거든요.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만 나한테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1시간이라는 말씀합니다. 기도는 급하게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잠깐 처리하고 넘어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합시오. 시험, 유혹 이겨냅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건세 가운데 역사 이루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시험이 들고 문제일 때 거의 똑같습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요 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기도의 문적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면 좀 나와 함께 할 수 없니? 나와 시간을 나누자 이 뜻이에요. 기도는 바쁜 일과 사이에 끼어 넣는 일정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속으로 스며들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밤새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누가 만들었죠? 기도는 노동이다? 왜 노동이에요? 노동.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제예요. 행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알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와 가까이 하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긍정의 사람 말하면 나도 긍정이 들어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은 게 들어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죠, 기도하는 자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2025년도 끝자락에 가잖아요. 하루 중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드라마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늘 한 주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꼭 끝날 때 궁금하게 끝나요. 그렇죠? 그게 나오죠. 우리가 하루 중에 일과에서 핸드폰 보는 시간은 바쁘다 하면서 핸드폰은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요. 말씀 찾아봐라. 귀찮다. 쇼핑으로 찾는 건 귀찮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아세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과 교제할수록요,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이게 달라지니까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니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응답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알아서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뭘 원하느냐?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거, 이거는 덤으로 왔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왔어요. 성경학자가 말하니까 최소 2500조에서, 그 당시 솔로몬의 재산이에요. 2500조에서요 3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은혜. 근데 구하지를 않았어요. 솔로몬 보시죠.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니까요.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옵니다. 온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보,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봤어요. 진정한 부부라면 하루 20분 이상은 꼭 대화를 나눠야 된대요. 지금 8시네요. 8시 20분까지만 딱 얘기해요. 준비 시작. 그럼 배우자와 이렇게 대화하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시간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세요. 물론 중요하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이 있어요. 10분, 30분, 1시간 될 수 있어요. 자, 10분, 15분 결단했다고 칩시다. 근데 기도하다가 1분마다 시계를 봐요. 13분 남았어. 8분 남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하나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저는요, 핸드폰을 엎어보든지 보지 않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중요한 신방이나 이제 긴급한 적일 때는 그렇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이 정말 그 자체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간 의식하지 않나요? 시간 의식하면 은혜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시간 의식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잔잔히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잖아요. 죄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담대히 나아갈 길, 그 특권이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요. 기도는 여러 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멀어지지 않는지, 잊혀진 기도는 없는지,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살고 있는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이요. 이제 다시 결단할 때입니다. 멀어졌던 기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잊혀버렸던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축복의 자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열쇠, 이 기도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기도의 자리 열어놔요. 예, 새벽, 저녁, 중보, 금요 계속 우리는 아침, 저녁 다 열어놓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라고요. 왜요? 기도하는 자가 하늘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신학자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길을 발견하면 됩니다. 한 성도가요, 청년 시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 노트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아주 솔직한 기도들이 적혀 있었어요. 취업, 하나님 어디에서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결혼, 사랑보다 믿음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세요. 사명, 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품, 급한 성격,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그러면서 삶은 바빠졌고요. 기도는 짧아졌대요. 그 노트는 어느새 서랍 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혀버렸답니다. 기도는 여전히 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대요.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는 그때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 수년 뒤 이사를 하다가요, 우연히 먼지가 쌓인 그 기도 노트를 다시 발견했어요. 무심코 넘기던 그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노트 곳곳에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취업 기도 옆에는 응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결혼 기도 옆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성품 기도 옆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장 넘길수록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지금 진행 중이시구나.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도는 서랍 속에 묻혀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 현재, 지금 기도하는 것도 이미 듣고 진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늘이 침묵하던 그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로 죄로 인해 인생의 불안, 불행, 슬픔을 걸어갔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제의 길을 여신 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주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길 바라요. 의무로 하던 기도가 아니라 관계로 드리는 기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는 기도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혹시 다시 마음속에 붙들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나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동안 닫아놓았던 기도의 노트가 있다면 다시 펴시길 바랍니다. 기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시고요, 끝까지 보고 계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길을 발견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 꼭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가와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아 강건하라. 자, 기도한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해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자 특권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존재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 회복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준비하신 복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부르심이에요. 이제 의무가 아닌 관계로 드리는 기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 만나고요, 길을 발견하고요,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멀어졌던 저희 마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관계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주의 손을 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